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새벽기도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은 이 세상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복 그 자체이신 분을 알아가는 것만큼 복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저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은 바로 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저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러한 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예레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와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새벽기도 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인 오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먼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도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혹시 나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할 때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십니까? 건강을 위해 병원을 가보라는 가족의 권유, 혹은 신앙의 성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동료 성도의 진심 어린 조언 앞에서 우리는 나를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때로는 듣기 싫어하고 또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 어린 쓴소리 앞에서 한 나라의 백성들과 고관들 그리고 왕이 그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와 그 말씀을 거부한 왕의 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36장 전체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의 영적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코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판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자신에게로 돌아올 기회를 언제나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36장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동안 선포했던 그 모든 심판의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선포만 하셔도 될 텐데 왜 기록까지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걸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킬 기회를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만일 돌이킨다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난이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각종 재난을 마주하며 또 재난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는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을 그야말로 재난 그 자체로 우리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재난에 미리 대비한다든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재난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재난 자체를 인간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인 재난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분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식으로 그 재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돌이키다 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에 대한 단순한 후회를 넘어서서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서 유턴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의 돌이키다 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유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로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예레미야를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무려 23년간의 메시지를 하나의 두루마리에 담아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시기는 바로 기원전 605년인데 이때 바벨론은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고대 근동에서 정치적, 군사적 우위를 점한 때였습니다. 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셔서 이 유다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다가 멸망한 때는 이 본문이 있는 시기 바로 기원전 605년이 아니라 약 20년 뒤인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이들을 심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이들에게 예고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깨닫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후 통첩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은혜의 초대장은 엉뚱한 곳에서 가로막히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을 이끄는 여호와김 왕 앞에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명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명령하고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인 금식일에 백성들이 가장 잘 보이고 또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성전 윗뜰에서 바룩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바룩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관들에게도 두루마리를 낭독하였습니다. 이전에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에 냉랭한 반응이었으나 이번만큼은 두려워하였다고 오늘 36장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냉랭하게 반응한 고관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의 사태와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말씀을 얼른 왕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왕에게도 이 들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본래 왕이라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입니다. 특히 이때 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요아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요아의 김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예배를 개혁한 요시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호와김은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냉담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합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신하 여후디에게 그것을 읽게 합니다. 겨울 궁전 따뜻한 화롯불 앞에서 말씀을 듣던 여호와김은 놀라운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할 때마다 왕은 서기관의 칼로 그 부분을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결국 두루마리 전체가 재가 되어 사라집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아는 율법책을 발견하여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였는데 아들인 여호와김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찢는 정반대의 모습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여호와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말씀을 담은 두루마리를 불태움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거부 의사를 고관들 앞에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제 유다가 결코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었으나 이 끔찍한 왕의 불순종, 누구보다도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했던 직분자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분자의 영적 민감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김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다윗 혈통을 이은 직분자였습니다. 그의 영적 무감각과 교만은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 모든 교회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다친 마음이 백성 전체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김은 두루마리를 불태우면 하나님의 말씀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종이를 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거의 마지막에서 다시 명령하십니다. 28절입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 그리고 덧붙여서 32절 끝에 보시면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두 번째 두루마리에는 첫 번째 내용과 더불어 회개의 기회를 짓밟은 왕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왕은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내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엄중한 말씀으로 왕에 대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저항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36장은 우리에게 질문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두루마리를 작성하여 오늘날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반응을 나타내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두루마리를 사자를 통해서 보내고 계십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의 권면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혹시 내 귀에 듣기 싫다고, 내 생각과는 다르다고, 지금의 내 삶을 바꿔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하다고 여호와김처럼 마음의 칼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라내고 있진 않은지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화롯불에 던져 그것이 죄가 되게 만들진 않는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은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직분자의 영적 민감성은 교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닫힌 마음과 그 말씀을 거부하는 태도가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는 길로 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도록 반드시 우리가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이 여호와김 왕의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던 요시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명령하실 때 그 앞에 기꺼이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용서를, 그리고 절망이 아닌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 복된 새순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항상 저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은 그것을 거부하고 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완악함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귀에 듣기 싫고 그 말씀이 거슬리더라도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김과 같은 직분자가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한 직분자들이 저희 교회 안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있을 직분자 투표에도 이러한 직분자가 저희 교회에 세워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